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땅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원연으로 가거늘 다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들 삶의 일상에서 낮과 밤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거부하는 자와 또 말씀을 기뻐하는 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뜻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면서 쭉 묵상해 오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아주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슬픔에 젖어 있거나 고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없다.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샘은 솟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하고 역경이 닥쳐오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찬양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는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에 분명합니다. 이렇듯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승리의 멸관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 나타난 변화는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거의 모든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열렬히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이는 그룹과 또 다른 비방하는 그룹, 즉
45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론 정결한 척 종교 세력을 빌미로 사단의 세력과 연합하는, 종교를 등에 업고 자신들이 정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즉 신앙인이기보다는 종교 이론만을 아는 종교인이라 종교인에 불과한다 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행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머리 숙여 회개했어야만 함에도 끝까지 반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득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말세 정조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가 기승을 떠나는 요즘, 세대의 혼잡함 속에서 휘말려들지 않도록 각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작된 이론을 하나님에 대한 조작된 이론이 무지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라느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둘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느니 별의별 삼위일체도 계급이 있어서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기본 이론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또 맺음으로써 복음을 전할 힘이 솟아나는 그러한 용기와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부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위해서 스스로 전파되어 가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자생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호주 시드니는 그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항 도시입니다. 시드니 상가 조지 스트리트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장장 거의 하루를 쉬지 않고 전도지를 주며 딱 3마디 영어, Excuse me, sir. 안녕하십니까, 필리합니다. Are you saved?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오늘 저녁 당신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이 3마디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계속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지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자기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40년이 흐름에 따라서 연로해지고 자기는 열심히 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열심이었다고 자책하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마침 수소문에서 그 전도자를 찾아온 분이 있었는데, 영국 침례교에서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세계에서 초청받으면서 각국에서 초청받아서 자기가 부흥 집회를 하면서 마치 축도를 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들어 번쩍 들면서 3분 자기 이런 간증을 부탁하길래 서슴없이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호주 시드니 항에 가면은 그 월드 스트리트에서 3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의 그 권유를 받고 곰곰이 생각하고 제가 믿게 되어서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있노라고. 그래서 그 심내교 목사님이 하도 은혜스럽고 이 감명이 받아서 자기가 세계 다니면 집회할 때마다 혹시 호주 시드니에서 그 세 마디 하시는 성도 보셨냐고. 그래서 전부 토탈 매개니까 무려 14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어서 아니 이게 안 되겠다. 그분을 찾아서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마침 호주 시드니에서 부흥 집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무러무러 병원에 입원해 되어 있는 그 전도자들을 찾았는데 그의 이름은 제너였습니다. 한때 해병대 출신으로 폭력단에서 회개하고 아주 그 와일드했던 그 성적을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으로 삼겠다고 한 그분이 이제 임종을 맞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임종예배와 함께 축도 그 소식을 접하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고 우리는 각자는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보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은혜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특권을 거부한 완악함에도 그 완악함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두루 퍼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완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고 결국 그들을 성에서 쫓아내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 말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과 의절을 표시하는 행동으로서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완고함은 더욱 큰 죄를 잉태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된 것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 사명임을 깨닫고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스스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실패로 인한 낙심 그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우리 선한 이웃의 출범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저와 모든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